진실하신 우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순례의 길을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며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성령님과 함께 오늘 이 하루도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본래 우리의 본성은 악하고 거짓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의 그 거짓됨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진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거짓의 압이 악한 사탄 마귀를 따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모두가 다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진실함을 지키고 진실한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거짓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자리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거짓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온갖 죄악과 유혹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14장 25절 잠언서 14장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리플리 효과라는 말이 있죠. 리플리 병 또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이 리플리라고 하는 사람은 한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리플리라고 하는 사람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갑부의 아들이죠. 근데 갑부의 아들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죽여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 친구의 역할을 대신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아닌 그 친구다. 갑부의 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는데 끊임없이 거짓말이죠. 왜요? 남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자기 생각에 꽉 갇혀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정신적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리플리 증후군, 리플리 질병, 이런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가? 온통 이 세상이 다 거짓된 걸로 가득 차 있죠. 거짓말로 가득 차 있어요. 가짜 뉴스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통 너무 많은 거짓들이 많아서 뭐가 진짜인지를 몰라요. 구분이 안 돼요. 도대체 유튜브들을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유튜브의 타이틀을 보면 아주 자극적이어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알맹이도 없는데 조회수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유혹을 다 하지요. 거기에 빠져들어서 밤낮 유튜브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또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참과 거짓이 구분되어질 수 없는 시대예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요. 뉴스를 들어봐도 여러분, 이 방송에서 나오는 뉴스와 저 방송에서 나오는 뉴스가 달라요. 똑같은 사건인데 보도하는 내용이 영 달라요.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거짓으로 가득 차갈까? 간단해요.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가 온통 이 세상을 거짓됨으로 물들여 가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기가 막힌 건 온통 교회 안에도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성도들이 진실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온통 거짓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막아낼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짓과 진실함에 대한 것을 고민하질 않아요. 나는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안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간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지금 법정에 두 사람이 서 있어요. 진실한 증인과 거짓말을 내뱉는 두 사람이 서 있는 거죠. 서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데 한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요. 나의 진실한 한마디는 사람을 살려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진실한 증인은 단수로 나와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느니라. 여기서 사람이란 복수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증인의 한마디의 진실은 여러 사람을 살린다는 말이에요. 다수의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복수의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사람을 속여요. 대꾸법에 의하면 진실한 사람은 생명을 살린다고 그랬으니까, 거짓말을 내뱉는 사람은, 속인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인다는 말이에요. 대꾸법에 의하면. 이 잠언서는 다 대꾸법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흔히 경험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해 봤어요. 나를 향한 그 누군가의 거짓말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을 겪어요. 진실하지 못한 거짓말 한마디, 그 말이 나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내 삶을 얼마나 불행하고 황폐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우습게 생각해요. 나의 거짓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여요. 무섭습니다. 살인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이미 미워하면 살인이요. 우리가 꼭 칼을 들어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난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그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게 바로 이런 경험들이에요. 누군가의 거짓말 한마디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 이게 죽음이구나. 누군가의 그 거짓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를 향한 거짓말 한마디가 나도 누군가를 죽일 수 있겠구나. 내가 하는 거짓말 한마디가 누군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불행하고 처참하게 짓밟아버릴 수 있구나.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며 마음도 병들고 몸까지 병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만들 수 있구나. 여러분, 이건 머나먼 저 우주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남들의 이야기도 아니라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진실을 한마디 말하면 그것은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을 한마디 말하면 여러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렵고 떨린 사건, 사실을, 이 진실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하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시죠. 그분에겐 거짓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에게 거짓이 있다면 그 하나님 나는 안 믿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거짓된 하나님을 왜 믿어요? 우리 예수님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특히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며 성령은 진실하신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진실하신 주 성령, 그분은 진실하신 영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두 진실하십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을 거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거짓의 아비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말쟁이, 아예 거짓말쟁이에요. 본래가 그렇고 본성이 그래요. 본질이 거짓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특징은 진실이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어떤 손해가 있어도 우리는 진실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능은 자꾸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가 있어요. 자기 방어 기제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나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왔구나 하는 걸 느끼면 바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되는데 대부분은 부정적이고 악한 방어 기제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나에게 어떤 위기가 왔다 그러면 아이들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탁 하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죠. 다 배우지 않아도 본래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방어 기제를 가지고 사용할 줄 아는데 그 악한 것과 부정적인 방법들을, 도구들을 사용을 해요. 대표적인 게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끊임없는 거짓말이 연속이 되어져요. 그리고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고 진실도 드러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을 이겨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저는 종종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한 사건을 나를 포장하고 나를 방어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꾸 말을 꾸미고 막 부풀리고 다 거짓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는 나 본능을 내가 느껴요. 내 자아가 내 속에서 막 어떤 사건도 막 이렇게 부풀리려고 그러고 제일 조심스러운 게 강단에 서서 작은 일을 크게 부풀려가지고 놀라운 능력이라도 내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려고 할 때 나는 내 안에서 얼마나 악한 내가 있는지 끊임없이 싸웁니다. 매 순간마다 싸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난 몰라요. 나는 그래요. 나는 그래요. 그래서 늘 조심스럽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항상 진실하게 하려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100% 진실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넘어질 때 있어요. 그래놓고 주님께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또 뻥튀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주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분명한 건 그거예요. 진실하게 삽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실하세요. 다 서로서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를 가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항상 진실해야 돼요.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실을 말하느냐 거짓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산 사람들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여러분, 이것은 생명이 달린 일이에요. 우리 그런 찬양 있죠?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진실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